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집중기도회 첫 번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읍시다. 이 시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심으로 신년 집중기도회 첫째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한 번 더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년 집중 기도의 첫째 날 이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집중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단잠을 깨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빛과 소원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신년 집중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117년 전에 세우신 빛과 소금교회의 올해의 목회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의 표요 아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보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각 기관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받은 직분과 직책 그 이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아니하시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 모두가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장로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장로의 특송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할 수 있다고 찬양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새벽에 얼굴을 보니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많이 나왔어요. 조는 아이도 있고 깨어있는 아이도 있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애들 보면은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 좀 치켜 세워주고 잘 왔다고 그렇게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새벽기도 하다가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1월 1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죄도 너무 잔혹해지고 또 너무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알려줘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매스컴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확산이 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너무 이 나쁜 일들,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가? 교회들은 어떤가 보면은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굳건히 서가지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 이제 그 설문조사들이나 연구조사들이 나오는 걸로 보면은 기독교도 심각합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특히 이제 다음 세대가 너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파율이요, 어느 나라에 3% 아래가 되면 2% 아래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 단체를, 그 국가를.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는데 정작 내 자녀들은 복음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룩해야 할 교회들이 세습을 일삼고 또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고 목사님들이 성범죄에 연루가 되고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집중기도회의 이 주제를 탁월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라고 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 전 얘기지만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교회예요.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라고 하는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이런 분쟁 정도가 아닙니다. 뭐 음행 문제도 있었고 소송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문제도, 무상의 제물에게 바친 문제도 있었고, 이거에 대하여 바울은 다 들었습니다.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로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그 문제만은, 이게 세상 사람이야 아니면 신앙인이야 이 구별이 안 되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부르고 있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이거를 분리 언어라고 하는데,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바울이 이제 불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성도야, 성도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거짓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여전히 아직 부족해요. 여러 가지 허물들이 보여요. 그래도 뭐라고 불러줘요? 너희는 주의 자녀들이고 성도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이제 책망할 겁니다. 야단칠 겁니다. 야단치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야. 부르심을 받은 성도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 부족하죠.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나는 성도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있으면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아, 나 성도지. 이걸 계급으로 보면 안 돼요. 나는 직분도 없는 성도야. 나는 성도 나부랭이야.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단점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단점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책망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질을 보는 게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서로 이제 갈등하고 등을 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나도 성도고
당신도 성도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바울이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당신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예쁘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faithful. 바울이요,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끝까지 교제를 통해서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안티크리스찬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본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절에 인사할 때 보면은 편지를 쓴 사람 중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죠. 소스데네. 이거는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 장이 누구냐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보. 근데 이 그리스보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부임한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강직한 어떤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봐요. 이 소스데네가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팀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로마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도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화된,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미래 시점에서 오늘을 평가하면서 당신도 변화될 거다. 나도 변했고 소스데네도 변했고 우리 다 변했는데 당신도 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성도들 잘 될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 차를 새로 샀습니다. 또는 우리 집을 새로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진급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 성숙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셨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그런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전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야, 저분은 예수 처음 믿는다는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어저께도 우리가 세 가족 하나 고등학생 소개를 했는데 엄마가 예수 믿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고등학생 딸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나왔는데 제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예수 안 믿는 고등학생이 주일날 2부 예배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새벽에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찬양팀으로 섰는데 대단합니다. 한 사람도 안 졸아요 지금. 얘네가 새벽에 일어났을까 밤샜을까 좀 그게 궁금해요. 아예 그냥 밤샌다 그러더라고,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이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장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능력. 돈 많아가지고 뭐 교회, 난 진짜 우리 교회가 헌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어젯밤에도 말레이시아 선교사랑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너무 선교지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예배당도 좀 지어주세요. 뭐 전도사 사택이 비가 새고 쥐가 다니는데 이것도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얼마 드는 거야? 야,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해가지고 선교지에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을 수료하신 분 중에 이름을 이거 밝혀도 될 겁니다. 장인학 성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미 우리 교인 이 퇴계원에 사시는 분들은, 토박이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죠. 재작년 11월에, 그러니까 한 1년, 작년 1년 정도를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제가 솔직하게 장인학 성도님 보면서, 야, 이분은 과거에 한가닥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거나 뭐 이 태도나 이런 거. 우리 이계주 장로님 저희 뒤에 계신데 반말하시죠? 그죠? 동네 형님 맞아요, 장로님? 개주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한테 야, 네 말이야 막 이러면서 반말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드님이 우리 교회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본인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등록시키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아드님도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분이 이제 지금 항암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구 목사님이랑 가정으로 신방을 갔더랬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꽂힌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형님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요? 신기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형님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요? 아, 그래, 나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굴이 거의 어린아이의 얼굴로 변하셨어요. 너무 순진하게 변하시면서 본인이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재정도 재정이고 인원수도 인원수지만은 그 교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평생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 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고면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달라졌네, 당신 변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같아요. 우리의 원래 시티즌십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갖고 있어요.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거룩한 교회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고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세상이 변화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인생 말년에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회상하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그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기적적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교회에 세상의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위기를 맞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새 가정 몇 명 더 등록했다,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서로를 성도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따라하라고 한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번 왔다가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건 그 교회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수준. 새 가족이 발붙일 수 없는 교회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새 가족에 대하여 환대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뒤에 말을 하고 말질을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위기예요. 교회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올해에는 얼마나 많은 새 가족이 등록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내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 그 건강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 환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특히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17년입니다. 117년이면 이제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더 건강한 공동체, 진짜 예수 공동체 그렇게 세워가는, 그리고 스스로를 성도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라.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합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를 세워야 할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물질 축복 이전에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뀌고 내 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따로 축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